할렐루야시죠. 2절에 보니까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6편부터 150편은 그 시편의 마지막에 결론이고 할렐루야 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이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시가 아니고 순수한 찬양시라 그랬고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때마다 사용했던 찬양시라. 오늘 이 찬양시도 1절, 2절이 그죠?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 찬양하라고 하는 권고와 함께 3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인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 뜻이 뭐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건 145편과도 연관되어져 있고요. 114편 또 118편과 매우 유사한 그런 시죠. 유대 공동체가 매일 아침 기도 시에 사용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이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2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생전에 난 알았습니다. 그 피조물 된 인간을 창조한 창조의 목적을 알았죠. 피조물의 삶의 목적이 뭔지 알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인간,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 그 찬양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것, 그렇죠? 마치 거울이 햇빛을 반사해내는 것처럼. 그 색깔이라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자연 만물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봄에 지금도 들에 나가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모습들, 각양삭색의 색깔들. 어제도 이렇게 들판을 바라다 보니까 모내기 해놓은 들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연두색들, 초록색들. 그 색깔들은 어떻게 나오죠? 빛이죠, 빛. 빛이 내려왔을 때 그 빛을 반사해내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왔을 때 이 땅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것. 그게 이 피조물들의 그 창조의 목적인 것.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계속되는 동안,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앞에 있는 말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한층 더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곳에 담겨진 의미는요, 입술로만이 아니에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의 삶으로, 그죠? 그 삶이란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지적인 것, 그죠? 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이런 것 다 의미하잖아요. 전인적인 것으로,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중심으로. 그 중심은 뭐예요? 하늘 생명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 생명으로. 사실 하늘 생명 가진 자들만이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모두 다 하늘 생명 가지고 만물을 보고 하늘 생명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게 3절부터 10절이에요. 먼저 3절부터 10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런 것은 의지하지 마라. 이런 것 어떤 거예요? 귀인들이라고 해서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어떤 면에서는 이걸 하나로 연결할 수 있어요. 귀인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도울 힘이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을 의지하지 마라. 왜 그러죠?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주변의 나라들을 의지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30장 1절로 3절을 보면요, 바로의 세력과 애굽을 의지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배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환난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주변에 그 강대국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의지하라고 애굽으로 내려가더라는 거죠. 결국은 그걸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오히려 애굽의 그늘 속에서 그들이 더 수치를 당하고 더 수욕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6장 1절로 7절에 보면은요, 또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고 해서 아하스를 에워쌌을 때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의지를 합니다. 그때에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누구한테 해야 할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그 기도를, 그죠? 사람을 한테다가 손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들 자신이 방백이나 귀인들을 의지를 하는 거죠. 그들을 월등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실패의 길로 가는 길이고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여호와만 의지하고 그를 찬미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들은 망한다. 그들은 4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는 거다.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그들도 사람이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의지하지 말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들도 사람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원료, 그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죠?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 흙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요, 그 무덤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인간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는, 돌아갈 곳은 바로 무덤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죽은 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 요즘은 더 가치 없어 보여요. 그죠? 무덤도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화장해서 그냥 아주 작은 그러한 모습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왕이나 귀족이나 군주나 백만장자라고 해도 모두가 다 작은 무덤, 바로 그것이 그의 마지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날의 그 생각도 소멸된다고 말하고 있죠. 직역하면 그의 생각, 그의 계획들도 사라질 것이다. 부자나 위대한 인물 되겠죠. 그죠? 그의 삶, 그 집을 세우기 위해 기초를 놓거나 벽돌을 쌓는 일과 같은 그런 일들, 또 책을 저술하거나 그 일을 계획했던 것들 다 못하다고요? 물거품이 되고 말 거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생각했던 일들, 자기가 무엇도 할 거야, 무엇도 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가 죽고 나면 뭐가 돼요? 물거품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누가복음 12장에 생각나더라고요. 부자가 그의 농사가 잘 돼서 풍년이 되자 뭐예요? 창고를 헐고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거품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무리 한 시대를 떠들썩하게 했던 인물,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었던 이론, 정책, 그죠? 그가 지나고 나면 그것이 다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반면에 하나님이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면 복이 있다.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진실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1편부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생명을 붙여놓으면 그 사람의 생명도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6절 상반절은 뭘 얘기하죠? 그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자다. 그죠? 그는 참 언약을 지키시며 진실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를 심판하시며 줄인 자를 먹일 것이며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복 있는 분이시다. 그런 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8절은 말합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며, 그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며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은 복 있는 자다. 여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하늘 백성으로 만드시는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를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죠. 우리를 부르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내가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자 되었으니 뭐하다? 내가 복 있는 자라. 내가 그러니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자요, 그가 바로 찬양할 자라.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할렐루야 시는 시작과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것들이 우리의 속에서 우러나게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가면 참으로 할렐루야로 이렇게 찬양으로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찬양이 우러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 감성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 감각이 아버지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으로도 화려한 것을 보면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데 영적인 눈으로도 하나님의 것들을 볼 때에 탄성을 지르며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했던 것, 바라보았던 세상의 눈이 아닌, 그래서 세상의 것들, 의지했던 것들 이제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영적인 것들을 바라다보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내가 은혜 받은 자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아 감격하고 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녕 우리에게 그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한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